하나님, 우리 하나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균형 잡힌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서처럼 일하라 라는 그러한 책자가 있습니다. 삼성그룹 사장단의 47%가 비서실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농협중앙회 조관일 상무가 쓴 비서처럼 일하라는 책 내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서처럼 일하려면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비서는 한 가지 전공 과목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스가 원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라. 비서로 머리 똑똑하고 재주 좋은 사람이 낫겠습니까? 충성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낫겠습니까? 충성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보스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라.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서는 보스를 성공하게 하고 보스를 성공시켜야 결국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좌우지간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보십시오. 항상 일찍 일어나고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비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이 보수라는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의 주변 사람까지도 잘 알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수다 떨지 말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라. 수다만 떨어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비서는요, 2번 말해서 안 되면 3번 말하고 7번 찾아가서 안 되면 8번 찾아가라. 그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가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고 친절한 매너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묵뚝뚝하고 교만하고 오만불손한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비서가 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보수도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굿 매너. 이 보수, 다시 말하면 경영자, 그리고 책임자, 비서는요, 몸에 매너가 있어야 돼요. 항상 보아도 겸손하고 친절한 매너가 있어야 비서라고 합니다. 8번째는 화를 내야 할 때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서는 항상 웃어야 하고 언제나 웃어야 합니다. 이 사람 만나서는 하하하 웃다가 저 사람 앞에서는 인상 팍 쓰거나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웃음을 잃지 말고 웃으면서 화를 이겨내야 비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9번째는 정보통이 되라. 비서가 정보에 깜깜해서는 되겠습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듣고 소화시킨 후에 정리한 내용을 보수에게 전달하는 정보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지.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듣다가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막 험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10번째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그 칭찬받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은 은혜의 강교회 다니는데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 사람 이야기 꺼내지도 마시오. 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서처럼 일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결국 최고 책임자, 최고 경영자,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비서처럼 일하라. 바울 사도도 디모데 후서 1장 15절로 18절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딱 지명했어요. 두 사람을요. 부겔로, 허모게노.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저버리고 가버린 사람이다.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뒤돌아 가버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얼마나 사고쳤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다가 이런 글을 썼겠어요. 서신서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모에 대해서는요 극진히 칭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네. 누군가 우리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정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칭찬해주고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의 강교회 여러분 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 3장 10절로 1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가 참 많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볼 때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흰 두루마리에 하얀 장발을 하고 손에 지팡이를 쥔 모습일 것입니다.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산신령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성경에서 계시된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진 생각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이유, 즉 나의 이전 경험과 이념을 배선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자라나지 못하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 이 나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못이 박혀져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로 계속 가지고 나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의 그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몸담아온 전통과 사회 문화와 교육에서 우러나온 자신의 생각이나 체험이나 마음의 바람, 즉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앞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한 비서처럼 일하라 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들여다보면 야, 비서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돌려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비서로 그렇게 채용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비서로, 탁월한 비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서로, 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그 비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 한 사람을 지적해놓고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비서로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신앙을 말씀 앞에 조명받으시고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비서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비서로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라는 이 제목의 두 번째 키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하나님됨을 이러한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즉 나는 누구에게 의존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서 강제로 조종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까지도 포함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나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나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해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하여 가벼이 취급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이 잃어버렸다. 경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가벼이 취급하더라. 그래서는 안 돼요. 먼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취급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벼이
여러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요.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약에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뭐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흔히 전도를 위해 준비하신 성경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도 엄밀히 따지자면 전도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할 전자와 길 도자를 합쳐서 전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를 전하는 것. 도는 곧 길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바로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러면 길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을 안내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길입니까? 오늘 본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 길 대신 예수님 앞에 누군가를 데려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한가? 한 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가 왜 중요한가? 첫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 육신을 복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민족 복음화와 남북 통일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중요성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지만 한 6가지로 우리가 함축해서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거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죽음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2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심박수가 멈춰지고 그런 모든 의학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동공이 확장되고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내릴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의학 진단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않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때입니다. 이 2가지의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길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 그러나 여러분, 비서가 갖춰야 될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말하고 안 되면 두 번 말하고, 7번 찾아가서 안 돼도 8번 찾아가.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먼저 그렇게 여러분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저 사람을 꼭 소개해주고 싶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삶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아무리 여러분 어렵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이 성도들의 삶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바른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은혜의 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받을 때 이 디도서 1장 3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팍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구주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이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예배라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코로나19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우리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그 건강도
나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만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됩니까?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이죠. 마지막 구절.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록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스스로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또 15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엑기스가 14절과 15절에 탁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탁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면서 딱 못을 박냐면 이 14절과 15절의 내용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함축하게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마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연결을 지어 완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부터 은혜의 강교에서 우리가 추구할 경건의 훈련은 초월하신 하나님을 역사 안에서 경험하고 만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념해야 할 신앙의 추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그 현재적 의미와 도전을 바로 이해하고 또한 이로 인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명쾌한 답을 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될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아직도 그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 않습니다.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세요. 예기치 못한 삶의 현장에서 그 옛날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울부짖지 마시고 이 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새롭게 이 울부짖음을
부르짖음에 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성경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계속 진보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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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지막까지 쌓아 놓으셔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참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예수님이 질타를 하니까 무섭게 어떻게 질타를 해요? 맹인이 소경이 코끼리 다리 하나를 붙잡고는 야 이건 어떤 대들보 같은 기둥이다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응? 보이지 않는 자가 그 촉감으로 만져진 것을 통해서 아 이거는 코끼리 다리가 아니라 이거는 뭐 어디 기둥과 같은 거구나 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자꾸 머물러 있다. 옛날의 그 모습, 율법의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라. 눈을 떠라.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성도님도 얼굴 보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죠.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제는 그 신앙의 단계에서 한 발 올라섰습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여러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020년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